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수치화한다면 0에서 예를 들어서 100까지를 따져볼 때 한 번에 100으로 확 올라가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돼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매우 여러 과정들이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또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런 여러 이렇게 굴곡들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신앙의 단계를 그래도 좀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비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16절이죠. 아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매우 재밌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네 병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순간에 온전히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실 때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뉘어서 고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에서 아니라 한적한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에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막대기 모양의 뭔가가 지나다닌 것 같은데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무같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눈이 띄어지기는 띄어졌는데 제대로 뭔가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맹인에게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셨더니 그 뒤에 보면은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굳이 두 번에 나눠서 고쳐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맹인이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다른 의미로 하면은 시각적인 비유를 하면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대상을 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제대로 보는 게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처럼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4절부터 나오는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당대에 맞이하는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고집과 나의 어떤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신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자이심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어찌 보면 밝아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불투명하지만 무언가가 보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또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건이고, 오병이어 사건은 당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부흥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의 한창기 때 보면은 부흥회 열린다 그러면은 말씀 뭐 며칠 동안 계속 말씀 나누고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4천 명이 넘는,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3일 동안 말씀을 들어요. 수련회 같은 거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마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들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는 길에 아마 기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안타까움의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질문했죠. 근데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매우 어찌 보면 합당한 말인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의도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안수하시고 나눠주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떡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십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떡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너희가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 누룩 못 갖고 와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라고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너희가 남은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먹이고 풍성하게 했고 남은 것이 얼마인지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불분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너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으시냐. 그래서 27절 이후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런 맥락의 질문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중에서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31절 내용을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의 결국은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구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대상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다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은 마치 맹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고 그분의 삶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듣고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과 목적에 맞도록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일, 나의 관계성,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되어야만 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하는 역사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궁극적으로 참된 제자는 어떠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히 본 자들, 그분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목적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헤아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예 보지 못하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신앙일 수 있고,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보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대로 밝히 분별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앙의 수준을 단순히 나눠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초신자가 교회에 오자마자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죠. 그때는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누리고 내가 이 안에서 얻는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의 틀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점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전히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 뜻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 왜 내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십니까? 내 어떤 목적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히 떼어진 이후에 주변에 아직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돕는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믿음의 단계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의 사건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덥잖아요. 불평만 하면은 하루 종일 짜증만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밝히 아는 은혜가 있고 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